전도서 5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재물에 대한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어제 그 말씀, 그 5장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으로 마쳤었어요.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을 쉽게 하지만 그 말하는 그 한마디라 할지라도 그 말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라는 것이 어제 그 말씀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재물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재물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 재물조차도 사실은 많은 것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재물을 사용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여 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먼저 학대라는 그러한 주제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대가 그냥 학대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과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방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 그리고 또 8절 말씀과 같이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자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왕으로서 다스려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말씀에 보게 되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바벨론의 그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그 여러 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학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이스라엘 안에서 많은 죄악들이 행하여지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히 계십니까? 저들에 대하여서 무엇인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으로서, 기도하는 것으로 하박국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 사실 솔로몬 왕 때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솔로몬이 본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솔로몬은 많은 공부를 하였다 그러니까 역사를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야 될 여러 위에 높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잘 행하여 줬으면 좋겠는데 그 일도 잘 하지 못합니다. 학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높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8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라고 말을 하고, 우리 9절 말씀에 보면 누구까지 이게 올라가냐면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라고 이 자리에 세워놨지만 여기에 있는 높은 자들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높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교만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신이 높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보다는 자신이 높아서 그 자리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뇌물이라던가 이러한 부정부패 같은 부패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그냥 한 사람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위에 어떻습니까? 또 그 사람도 부패하고 이게 부패에 사슬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보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행하여지는 그곳에서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곤 할까요? 재물과 사실은 관련이 있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왕도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라고 하는데, 왕도 그 재물이 많다 할지라도 그 재물로부터 자유롭진 못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많은 재물이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게 되면 참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이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은이 많으면 은으로 만족할 것 같은데, 나에게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것으로 만족하던가요?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저도 어떤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떤 물건을 사갖고 제가 탁구를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탁구를 좋아해갖고 탁구 라켓을 그래도 좋은 거를 사갖고 이렇게 막 쳤었는데, 치다 보니까 어떡할까요? 더 좋은 탁구 라켓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탁구 라켓 더 좋은 거를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들어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은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해서, 은을 사랑하여서 그것을 소유하였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간의 마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가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죠. 어디 은만 갖고 싶습니까? 금도 갖고 싶습니다. 금만 갖고 싶습니까? 다이아몬드도 갖고 싶죠. 다이아몬드 그냥 뭐 반짝반짝하는 것만 가지고 있습니까? 색깔 있는 다이아몬드, 큰 다이아몬드, 얼마나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이 마음을 만족하지 못합니까? 세상의 풍요로서는 인간의 그러한 그 마음을 완전히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합니까? 우리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이 많아지고 금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을 그 관리하는 사람들, 사업을 관리하는 사람들도 참 많아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재산이 많아지면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먹이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사업이 커가고 그렇게 되니까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월말만 되게 되면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월급 주려고 하게 되면 그게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 사업이 잘 될 때는 괜찮지만 사업이 어떻습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짐이 무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이죠. 나에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가는 게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씀씀이도 커집니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내 위치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산이 많아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면 너가 그렇게 성공했으니까 너가 그것을 해야지. 은연중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담도 되고요. 실제로 다 그런 것들이 압력이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돈이 많은 사람은 이것으로서 고민도 많고 그렇지만 노동자는 어떻습니까?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부자는 어떻습니까?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많으면 많아서 지키려고 더 늘리려고 적으면 또 적어서도 또 그러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은으로서 만족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게 되면 한 가지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유주가 그 재물을 어느 정도까지 소유했냐면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거라고 합니다.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게 저는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으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많은 재물을 향하여서 그 눈독 들이는 사람들도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자녀도 그래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자녀 그 재산이 많은 그러한 집안을 보게 되면 이 자녀들에게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가 큰 문제가 되게 되죠. 우리가 오늘날에도 재벌들 이러한 사람들 이게 마지막에 거기에 되면 어떻게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할 것인가가 큰 문제입니다. 오늘 그 뒤에 14절 말씀에 오게 되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이 재난을 당할 때라는 것은 큰 사고를 당해서 그 재산이 하나도 없어질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사업이 잘못돼갖고 없어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의 생명이 목숨을 잃게 될 때, 아니면 나이가 들어갔고, 그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질병이 들었을 때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자녀를 낳아서 물려주고 싶으나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라면 얼마나 그 재물 가졌던 것이 한탄스럽겠냐라는 거죠. 15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냥
벌거벗은 채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것도 큰 불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그 자녀들에게 주는 것도 힘들고 그 부자의 그러한 일생은 어땠을까요? 우리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학대도 합니다. 학대하게 되면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그것으로서 우리의 마음이 기쁠까요? 저는 기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양심 가운데 우리가 올바르게 모으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에서 이것을 찌를 수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일평생 그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 가지 머리도 쓰고 한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부자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도 동일하죠.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대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모은 그러한 재산과 재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그러한 재물과 재산이 아무 의미가 없을까요? 전도서 말씀의 그 묘미는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것도 의미 있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재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시작이 무엇이 시작됩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우리 읽어보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이러한 이 세상의 것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조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일평생에 먹고 마시는 것들.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우리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하루 먹고 지내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아주 좋은 음식이면 오늘은 맛있는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 맛있진 않지만 그래도 맛있지 않으면 또 어떻습니까? 그게 건강에는 좋아요. 그럼 또 우리는 무엇이라고 감사하면 됩니까? 하나님 오늘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저에게 건강한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평생에 하나님이 먹고 마시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감사한 제목인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들도 감사한 겁니다. 우리 18절 우리 그 뒤에 우리 읽어보게 되면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하는 모든 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일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아르바이트가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게 아르바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3박 4일 그렇게 무슨 그 실험을 하느라고 며칠씩 그 누워있는 그러한 실험을 했다는데 그것처럼 힘든 실험이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어라. 하루 이틀은 하루 정도는 피곤하면 누워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루 종일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누워있으라고 해보십시오. 이게 어떨까요? 욕창생입니다.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수고하는 일,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일하는 게 완전히 이게 생각이 바뀌죠. 오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낙을 보는 것이죠. 낙.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과 아름다움,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몫을 가지고 오늘도 만족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 19절 말씀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이건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많은 재물뿐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1,000원짜리 한 장이라 할지라도 그 재물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받은 것이라면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받으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냥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도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설교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이 새벽에 나오면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목회자로서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보내주셔서 같이 말씀 나누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기쁨이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먹고 마시는 것, 뭐 어떤 사람에게든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바로 나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은 죽음도 그의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내가 죽음이 다가왔구나.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죽으면 천국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의 낯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안에 수고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의 몫이다. 기뻐하며 몫이고요. 19절 말씀에서도 재물에 관련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과 부요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20절 말씀에서도 우리의 생명의 날, 하루 주신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뻐하십시오. 아무것도 하나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진 복을 세어보아라.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 같이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세어보시고 만족하심으로 기뻐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